23살에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두 달 만에 선교팀의 팀장으로 해서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교를 그때 갔던 선교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 바로 소록도였습니다.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나병이 어떤 병인가요? 나병을 가장 최근 말로 하면은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한센병은 한센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가 이 병의 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나병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약 4,400년 전에도 이미 이 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 이 병에 대한 기록이 전해 내려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 처음에는 작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지만 이 들어온 다음에는 신경을 통해서 피부 속으로 서서히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점차 온 몸에 번지면서 가장 먼저 신경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살이 썩고 뼈도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비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눈에도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눈도 썩는 경우가 있고 물렁뼈가 있는 부분은 다 문드러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술이 없어져서 이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손가락도 없어집니다. 이 신경이 죽기 때문에 본인은 아픈지도 모르고 살다가 다 썼기 때문에 절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소록도에 가봤을 때 손과 발이 절단된 분이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는 양팔, 양다리 다 없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제가 그때 소록도에 도착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지금은 육지와 그 소록도 섬을 잇는 다리가 건설되어서 자동차를 타고 소록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직 다리가 완공되지 않아서 배를 타고 들어갔었습니다. 긴 시간에 거쳐서 소록도에 도착했고 이제 현지 교회에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록도 옆에는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찌라도라는 섬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를 가보아야 진짜 소록도를 본다면서 지금 그곳에 가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 포함 이제 선교팀 모두는 서울에서부터 긴 시간 내려와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고 다들 이제 말로는 못하지만 눈빛으로 그냥 오늘은 일단 쉬고 내일 가면 안 되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찌라도 섬에 가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께서는 그 섬은 성경에 있다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장로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약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병으로 이렇게 흉한 모습으로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찌라도의 섬 이곳이 소록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찌라도라는 섬은 실제하는 섬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일에도 감사하고
꼭 큰 일 아니어도 작은 일에도 감사할 일에도 우리가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은 크던 작던 간에 우리 삶이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면 감사하나 불통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합격하면 감사해도 불합격하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승진하면 감사해도 좌천되거나 승진해서 누락되면 또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사가 풍년이면 감사해도 흉년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감사할 수 있으나 계획이 다 쓰러졌을 때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면 감사하나 지면 아쉬워하고 불평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부모님들은 너가 아기 때 어땠다, 어렸을 때 어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기 때 너무 못생겼다고 놀리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때 저를 데리고 외출을 하시면은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보통 애기가 엄청 이쁘거나 이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예의상으로라도 이쁘다, 잘생겼다, 뭐 장군감이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이게 차마 못생겼다는 말은 못하고 다들 하나같이 그 녀석 참 재밌게 생겼네 그렇게 라는 말을 다들 이렇게 하나같이 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부터 이 말씀을 중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컸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말을 자주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되게 놀리셨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저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한때는 이것 때문에 되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이렇게 없어지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거나 화상을 입었다면 또한 신체 일부분에 장애가 있다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라면 얼마나 더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날마다 일그러져가는 자기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부부끼리도 헤어져야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평생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자기 생을 저주하다가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되고도 감사하는 삶이라면 나병 환자일지라도 라며 감사한다면 그것은 진정 기적 같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박국서는 일종의 신앙 변증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신학 사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남유다의 요시다 왕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 또 당대의 최고 선왕으로까지 꼽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그 뒤로 여호야김 왕이 외세에 의해 옹립되는 남유다의 국군이 국도로 기울고 율법이 무너지고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는 등 국내외 정세는 갈수록 악화되는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바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의인이 잘못되고 악인이 득세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갈등과 고뇌로 씨름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당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 역사를 선하신 뜻대로 주관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온갖 환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라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은 자신의 신앙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어려움들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먼저 언급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유실수들이며 가장 흔한 나무들이기도 합니다.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소출도 없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나무들에서 난 소출들은 단순히 식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또 잔치나 제사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렇게 이런 이들 나무들이 아무 결실도 없다는 본문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17절 하반절에 있는 밭에 먹을 것이나 양과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인 유목생활이나 농경생활에 영위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앞서 언급한 그 나무들의 소출이 없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반복 전달하는 것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피폐함을 맞이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7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나열하였지만 1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신앙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본문 가운데는 나의 구원, 이 나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등에 맺는 열매와 논밭의 식물 또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이지만 이러한 것들로부터 주어지는 매우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구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구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실패와 어려움과 절망이라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록도의 그 많은 나병 환자들 손과 발이 절단되고 눈, 코, 입이 흘러내리고 하나 남은 손가락으로 새벽 예배 때 손가락이 하나밖에 안 나왔지만 한 손가락으로 새벽 예배 반주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예배와 또 그들의 삶 속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고통도 절망도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측은함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경멸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그들의 삶이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때 함께했던 저프와 또 많은 팀원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은혜 속에서 함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선교 일정의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환자는 양손 양발이 다 절단됐습니다. 정말 몸뚱이밖에 없었고 얼굴마저 형체가 알아보길 정도 힘들 정도로
많이 흘러내린 분이셨습니다. 선교 일정 동안 어떻게 보면 섬기로 그렇게 왔지만 오히려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었기에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가기 전에 제가 그분께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시에 있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복음 전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저라고 하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시라고 오히려 저를 붙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도율교 성도님들, 진정한 감사는 오늘 말씀에서 보셨던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또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바로 이 찌라도의 감사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형통치 아니할지라도 나의 건강이 건강치 아니할지라도 불합격했을지라도 흉년을 맞았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절망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현실에서는 절망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나를 신실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의 신앙 그런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쁘고 은혜가 넘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급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삶이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문턱에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